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또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해 만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돌아와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3년여가 넘는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편안하지 않고 사업의 현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간 3년여 동안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지만은 작년 6월 달 이후부터 한 부분 회복되어서 지금은 거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한 80%까지 예배 인원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24일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의하니까 대한민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3,700만 명을 넘어서서 세계 7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 수는 35번째라는 그런 보고를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자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다 걸리는 코로나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을까. 죄송하지만 저도 코로나에 한 번도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작년 부활절에 잠깐 온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극복하고 또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온 것이 아니고 다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있는데 면역력이 생겨서 와도 그냥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에게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되어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반역자로 고발한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고발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자기 스승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민중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가장 사랑하고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돌아보았던 사람들은 그 땅에 살던 소외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죄인으로서의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예배가 끝나면 기도회가 시작되면 이 마이크를 들고 한 30분 정도는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개인 기도 노트에 노트가 있습니다만 그 제 개인 기도 노트에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공창이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세요? 또 저는 저를 생각할 때에 기도하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소나 양을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 키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10명만 데리고 살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명, 300명을 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이 세상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예능인들이 나와가지고 토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당신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3가지를 얘기하는데, 섹스, 그 다음에 여자, 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보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1000배 만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순수하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을 핍박했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저의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수치와 능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을 모르면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에 다 주를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숨어있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갈보리 산상까지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은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우리의 메시아라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자꾸 이렇게 억지로 앞에 데리고 나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현장에는 죽음의 칭문만이 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죽음 앞에서 믿음이니 희망이니 하는 소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헛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동터오는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의 마지막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으로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를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하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고 어떤 분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고 우리들의 믿음도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코로나19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90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셉은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질곡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벽을 기다렸더니 그 생애에 밝은 빛이 찾아오고 이집트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하는 그 식물인간이 된 자기 남편의 소생을 기다리면서 7년이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새 아침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리고 왜 싹이 안 나는가? 그리고 떨쳐보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씨앗을 땅에 심었으면 그 어떻게 싹이 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인내하면서 바라볼 때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내 인생에는 왜 새벽이 오지 않는가? 내 인생에는 왜 동터오는 새벽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긴 시련이 계속되는가? 왜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광야에 찬미를 맺으며 도망 다녀야 되는가? 주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그렇게 탄식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데이비드 왕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새벽에 동산의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왜냐하면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산에 달려갔더니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계신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음의 원인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은 그 사람의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죄짐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우신 역사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0번 죽고 10번 살아나셔도, 예수님이 100번 십자가에 죽고 100번 살아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살고, 믿어야 천국에 가고, 믿어야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고 소망이 되며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간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였는데, 주님은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바, 모든 진리에 표준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바, 세상은 혼돈스럽고 세상은 요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낙심하고 곤고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